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드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휘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짜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8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짜브라고 하는 제목은 명령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명령을 복종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세, 또 그러한 사명,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남는 시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복과 수행,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짜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겠고요. 먼저 제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 명령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불을 항상 켜두는 그 명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상번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상번제의 제사와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불이 항상 하루 종일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이나 또는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건,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사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불을 켜두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배가 그냥 한 번씩 띄엄띄엄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서 오랫동안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어떤 예식적인 것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계속해서 그 예배의 제단이 불이 붙어 있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삶의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또 이 예배가 삶 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죠. 제물을 태워서 그 형질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치와 형질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형질, 그게 뭐 나의 타고난 천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주관이라든지 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태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경에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서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그게 세력이 커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단에 매일 불이 켜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불을 뭐 지키는 것, 또 뭐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나무를 가져다가 떼는 것,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위기에서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단의 불이 계속 켜져 있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재를 가져다가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이 계속 켜지면 그냥 불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뭐 이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타는 나무에 땔감에 재들이 계속 쌓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치우지 않고 계속 쌓이면 불이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 잿더미 속에서. 그래서 재를 부지런히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재 버리는 곳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라.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도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2000규빗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영문 밖에 또 다른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부산물들과 또 재를 갖다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재를 가져다가 버리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본 제단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켜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사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계속 재가 나오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까만 재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부지런히 갖다 버리는 그 일이 또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항상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주관의 어떤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같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계속 버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버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나무를 계속 태우는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원래 제사 드릴 때에 입던 그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시대에는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2000규빗 떨어져 있는 이 감람산 정상 부근에 또 다른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2번제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제2번제단에 레위인들이 지금 많은 순례객들이 통곡의 벽으로 들어갈 때에 통과하게 되는 분문이라고 불리워지는 덩게이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제 그 배설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계속 그 재를 지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제사장의 또 다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정결함이 계속 유지되고 또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결이 유지되고 제단의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 배설물들을, 이 재를 치우는 그 제단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잘잘못들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또 같이 이렇게 무언가 관계가 시작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가게 되고 거기에 계속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우리가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계속 그러한 것들만 이제 그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 제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 매일같이 이것을 처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의 제사, 영문 밖에서 그 재를 가지고 또 배설물들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소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판단이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 명령을 받는 사람의 어떤 태도이죠.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에는 우리가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 명령과는 좀 다른데,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명령에 복종하는 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 단계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서 이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어떤 감정들, 또 판단들, 또 어떤 험담의 말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갖다가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죄를 버리는 일과 같죠. 그래서 예수와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처음에는 죄가 나왔죠. 죄가 버려졌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지금 이걸 고작 3년 만에 이 사역들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생각도, 내 주관도, 나의 판단도, 또 주변의 조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그 죄를 버리는 제단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그게 이제 다 감람산 그 부근에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그 죄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를 버리셨을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이 고백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판단이나 또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원망이나 또 헛된 간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드리고요, 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원함,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단의 불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동력이 이제 돌아가는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주님의 원함에 있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명령을 주셨는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죄를 버림으로써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제사인가? 먼저 우리가 그 제사, 영문 밖의 제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것과 연결돼서 주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레위기 6장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매일 제단에 불이 켜져 있고 또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데요. 10분의 1, 11조의 그 소제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에바는 한 30인분 정도 되는 24리터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곡식의 양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그 3인분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굳이 10분의 1 에바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마하세르 곧 11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열을 한 사람이 대표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이 한 사람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예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그 불을 켜놓고 소제의 제사 10분의 1을 온전한 11조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할 때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죠. 11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11조를 드리면 되겠는데, 그런데 왜 야곱은 이 땅으로 돌아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서원을 한 것이죠.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우리가 어떤 그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제사와도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라.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짜브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계속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그 죄인된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매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과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11조의 그 소제, 10분의 1 에바를 바치는 소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마지막 장 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명령에 대하여서 다시 그 처음의 명령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요. 이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금패에는 거룩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문 밖의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짜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짜바, 이 짜브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35번이 나오는데요. 그 35번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 주어져요.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 악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형제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고 보혈을 뿌려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이 매일의 제사, 영문 밖에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하여서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영문 밖 제사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 1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영문 밖으로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 배설물과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였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지금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그 영문 안에 있죠. 그것은 2000규빗이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처형장을 만드는 것은 이 토라의 법에 어긋납니다. 시체와 접촉하게 되고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고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처형 같은 것들도 다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영문 밖 그 제2번제단에는 또 붉은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된 자들은 그 잿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단 가운데 예수와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시대에 보면 이 암송아지의 다리라고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 제2번제단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문을 그 잇는 아치형의 다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와서 이제 제단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초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 밖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이죠. 그에게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악의에 찬 말이나 아니면 험담이나 또 어떤 논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런 죄들을 우리에게 다 버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와께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셨죠.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영문 밖의 제사이고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영문 밖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감사하고요. 또 서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뭐 반감을 갖거나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런 잔재들을 다 태워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번 주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군인이 명령을 받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완수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권을 버리고 또 자기 판단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며 또 형제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그 형제에게 있는 수치를 가리고요. 속옷을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그 형제를 비방할 많은 말들과 생각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인지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재 버리는 곳에 그런 판단의 잔재들을 다 버리고 축복하는 단계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역시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명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받는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 제사장의 위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영문 밖의 제사는 치욕을 짊어지고 그걸 소멸하는 제사입니다.
그걸 가려주는 제사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리석고 또 비방하는 말들, 또 망령되고 헛된 험담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용사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불은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소멸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면 계속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저주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죄를 버림으로써 이 불을 켜두게 되면 용광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타버리죠.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게 소멸의 제사이고요. 판단이랄지 정죄랄지 뭐 객관적인 어떤 팩트가 어떤지 아느냐, 그 사람 너 알고 봤더니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와 찬송과 축복으로 완전히 다 소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 제단의 불을 항상 켜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켜고 지키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문 밖으로 이 죄를 내다 버리는 그 제사가 우리 가운데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켜게 하시고 또 이 불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위임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형제를 험담하지 않고 축복하고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 적그리스도의 그 모략을 또 그 권세를 이길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